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며 응답의 열매로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7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8월이고 말복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가 돌아오고 9월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을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년 장마는 흐지부지 부진하게 그냥 그 모습으로 끝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신앙에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인데 명령에 대한 묵상입니다. 그 계명에 대한 묵상인데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래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형상을 어떤 형상이더라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국어사전에 좀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감각으로 포착한 것이나 마음속의 관념 등을 어떤 표현 수단에 의해 구상화함 또는 그 구상화한 모습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상이라는 말, 구상이라는 말, 또 형체라고 하는 말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나 마음이나 또 오늘 우리 어떤 그 심령 속에 뭔가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가 딱 있는데 이것이 어떤 관념일 수도 있고 사상일 수도 있고 이념일 수도 있고 어떤 주의일 수도 있고 내가 사모하는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거를 눈에 보이도록 뭔가 형체를 만들어 놓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는 안 된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그런 어떤 형상화로 만들어 놓으면 그거 절대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런 걸 만들려고 애를 쓰거든요. 어떤 예술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미술, 음악 이런 것을 뭔가 그 있는 것을 뭔가 이게 형상하게 음악으로 또 혹은 그림으로 또 여러 가지로 무슨 조각 이런 것들로 그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내가 어떤 감정적인 사랑이라든지 그걸 뭔가 만들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인데 그거는 다 이제 우상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영어에서는 이걸 이미지라고 얘기합니다. 이미지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나 마음 속에 그리고 정신, 영혼 속에 있는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그걸 구체화하지 말라. 형체화하지 말라. 형상화하지 말라.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지화해서는 안 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심령수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이제 부활하셨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어떻게 성령님을 어떻게 우리가 형상화 할 수 있을까? 뭘 만들어서 이거 형령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미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잘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할 수도 없고 해도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형체, 형상, 구체와 구상. 어떤 구체적으로 뭔가 상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 무엇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트 그리면 이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하트가 사랑은 아니잖아요. 예? 진짜 사랑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불교 계통이나 또 뭐 이거 아주 뭐 상당히 상상력이 풍부한 시인들은 이런 얘기 비슷한 얘기들을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사랑한다 하는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형체화나 형상화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이해가 뭐 어렵지 않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떻든지 자기의 그 뭔가를 자녀들에게도 돈을 팍 주면 사랑하는 줄 알고 자녀들은 나 사랑한 줄 알고 근데 그건 진정한 사랑은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어쨌든 마음속에 관념, 정신 속에 어떤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을 어떤 표현 수단에 의해서든지 형체화시키려고 한다는 말이죠. 나무나 그림 같은 것으로 드러내려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지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산 아래 시내 광야에 머물게 되죠. 근데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 지 오래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백성들이 두려워졌어요. 자신들이 의지하던 지도자가 보이지 않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모세 한 사람, 그 사람이 전해준 하나님 그 말을 믿고 모세만 따라왔는데 그 모세가 없어졌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버림받는 거 아니냐? 이게 우리 어떻게 된 거냐? 이제 우리 어디로 갈 거냐? 이렇게 된 거죠.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며 도림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모세가 안 보이니까 모세가 우리를 인도해온 신 같은 인간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의지했다 그거예요. 신처럼 의지했다 그거예요. 모세를. 그가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해낸 그 모세가 얘기한 그 신을 우리한테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 보여줘라. 이게 모세가 늘 보일 때는 그 모세를 그렇게 모세를 형상화한 거예요. 신에 나타난 모습인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았다. 사람들이 날 누구로 하느냐? 너희들은 누구로 하느냐? 이런 질문.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 보고 와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를 신을 의지하듯 의지해왔는데 그 마음이 그거 의지하는 그것이고 뭐 우상이라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근데 만들어는 우리가 의지할 신 같은 영도자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신이 만들어집니다. 천지를 만든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이 아니고 지네들이 만들어서 이제 형상화된 신, 만들어진 신, 새롭게 해서 광야를 가자 그거죠. 성도 여러분, 아론은 먼저 백성들로 하여금 그래 좋다. 아론도 똑같아. 좋다. 금, 은 다 가져와라. 그걸 꽁을 녹여가지고 겉부집에 부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리고 뭐 조각을 했어요, 칼로. 겉부집에서 뭐가 나왔어요? 금송아지가 나온 게 아니라 금송아지 시 나왔고 그 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낸 그 신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하는 말이 웃기는 얘기를 한 겁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 신이다. 모세도 안 가르친 거를 그걸 만들어 놓고 가르친 거예요. 만들어진 신, 금송아지는 뭐냐 이게. 여러분들 우리 인간인들이 가장 가지고 싶고 가장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탐욕의 대상이 뭡니까? 금입니다. 이건 소유욕이라고 그러죠. 이건 소유하는. 그걸 어떻게든지 쌓아놓고 모아놓고 그죠? 눌러서라도 그냥 또 쌓고 또 쌓고 이걸 이제 탐욕을 축적시키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재료가 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밖에서 뭔가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탐욕에서 나오는 게 우상이에요. 금덩어리, 돈, 재물, 권력, 지식이 다 그런 거죠. 결국 우상은 인간의 탐욕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 탐욕을 더 크게 만들어서 나타내면 왜 그러죠? 과시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산에 다니다 보면 뭐 속리산, 설악산 어디 다니다 보면요. 요즘 최근에 특히 그게 많은 것 같아요. 이 바닷가에도 무슨 절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돌로 그냥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 놓고 몇십 층 빌딩 되는 것 마냥 말이죠. 그 불상들 돌로 굉장합니다. 가보면 이야 어떻게 그 기세에 눌려 너무 그냥 굉장해가지고 말이죠. 엄청납니다. 경쟁하다시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게 사람들은 뭔가 거머쥐게 되고 자기 탐욕이 생기면 이거를 드러내가지고 사람한테 보여줘가지고 막 과시하려고. 권력욕, 소유욕, 이런 거 이게 뭉치고 또 뭉치고 또 뭉쳐서 저거 뭐가 나왔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가 나온 거고요. 그게 세상에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신이라고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여호와가 될 수 없지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금송아지라고 그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런 것이 인간이 의지할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돈도 그렇지 좀 있다고 말이죠. 과시하고 그럽니다. 그거 누가 좀 알아주지 않나? 별 짓들을 다 지식도 그렇고 권력도 그래요. 그 전에 이 골프장에 다닐 때 보면 그런 권력 있는 사람은요 그냥 안 들어옵니다. 골프화를 신고 팡팡 이러고 들어와. 그리고 와서 탁 집에 나오라 그래. 이게 전부 자기의 권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형상화하는 거예요. 구상화하고 형체를 만들어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참 어리석은 일들이 많죠. 여러분 이런 얘기해서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막 뛰어놀고 밖에 나가서 논다는 거예요. 자꾸 노는데 이 아이가 노는데 정신이 나갔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지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밥도 먹었는데 밥도 안 먹고 하잖아요. 밥 먹는 것보다 노는 게 그게 1등이라고 말이에요. 아무리 타일르고 이야기하고 소용이 없어. 부모가 고민하다가 야, 너 해가 딱 지고 어두워지면 귀신이 나타난다. 귀신이. 응? 너 잡아간다, 이 귀신이. 그랬더니 이게 효과가 생기. 그 다음날부터는 그냥 해가 지면 불이 나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됐다, 이게지, 이제. 그냥 이놈이 하여튼 해가 지면 그냥 들어오는.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좀 흘러갔죠. 세월이 흘러가는데 조금 얼마 이제 한 1년, 2년 지나갔나. 근데 이게 큰일 났네.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어두워지기만 시작하면은 밖에 안 나가는 거예요, 이놈이. 무서워가지고. 그 화장실에 하면 그 집은 아마 뒤로 돌아가야 되는 거. 화장실을 안 가는 거예요, 귀신 나온다고 말이에요. 이게 부모가 또 이게 큰일 났어, 이게 지금. 심부름을 시켜도 심부름도 안 가지. 귀신 나오는데 어떻게 밤에 어딜 가냐, 이게. 또 고민이 생겼어요. 나중에 생각한 게 뭐냐면은 왜 부적 귀신 쫓는데 귀신은 안 보는 부적이죠, 부적. 그 미신민사들 부적 갖다 붙이잖아요. 얘는 입춘 대결 그것도 부적이나 마찬가지지 뭐 있어 그게 전부 다.
그거를 얘기를 설명을 하고 너 이거를 그려가지고서는 이거를 너 몸에 딱 지니고 있으면 귀신이 죄 도망간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밤만 되면 나중에 부족이 있나 없나 자기 다 확인해보고 있으면 나가고 없으면 못 나가. 아주 어둠에 대한 공포 증세가 나타나가지고 이 부족이 이제 이게 효과를 이제 됐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양육하는데 그렇게 양육해서 그 아이가 나중에 뭐가 되겠어 그거. 오늘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여튼에 뭐 출산했을 때 그렇지 뭐 재수 없다는 오늘 하는 운세가 어쩌고 뭐 어쩌고 뭐 화토짝 가지고 뭐 하다가 또 뭐 이렇게 띄워보고 그런 거 하잖아요. 뭐 누가 하는지 잘 몰라도 어쨌든 그런 거 하면서 이게 굉장합니다. 뭐 액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굿도 해야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하면 또 이거 해야 되고 이거 하면 또 이거 해야 되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결국 신앙의 문제도 똑같은 거예요. 헛된 것을 의지하면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제대로 안 됩니다. 불행한 일을 만나고 기쁜 일을 만나도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재수가 온 붙으면 어떡하냐 이거지. 우리 흔하게 쓰는 말들입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그 어둠이 딱 다가와도 시련이 와도 딱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보면서 당당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믿음들이 돼야 이게 참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만들어진 불안하고 두려웠거든요. 홀로 광야에 내버려진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나고 이제는 됐다. 열광하고 말이죠. 환호하면서 대단한 그런 어떤 잔치도 하고 그럽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를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른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성도 여러분,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날이 여호와 하나님의 절일, 절기, 명절이다 그 말. 오늘같이 기쁜 날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금송아지 우리를 애굽 인도한 신을 오늘 만났고 봤다. 그리고 거기서 번제 제사니 화목제 드리고 잔치를 하고 뚱땅거리고 날대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모세에게 진노하셨죠. 모세 또한 산 아래로 내려와서 현장을 본 후에 백성들에게 대단히 진노했습니다. 너무도 분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어떻게 집어 던져가지고 깨뜨렸죠. 그 금송아지 가져다가 어떻게 불에 태워서 때려 부셔가지고 가루를 빻았어요. 그 가루를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물에 타서 마시게 했던 것 같아. 너희들이 이 좋은 금가루 다 마셔라. 그리고 레위인에게 칼을 주어서 광난하는 백성들을 처단하게 했습니다. 그 수가 무려 3,000명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람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였다. 형제라 하더라도 가족이라 하더라도 죽여라. 레위인들 거기에 가담한 놈들은 죄 죽여라. 3,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토록 분노한 까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부터 직접 받은 하나님께서 손수 기록하시는 귀한 말씀판, 증거판을
내 동댕이 쳐서 깨뜨렸어요. 자신의 생명을 아끼는 백성을 3,000명이나 쳐 죽여야 할 정도로 금송아지를 만든 일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을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시죠. 성도 여러분, 그 증거판에는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뭐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 18절 말씀에서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여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래야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오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성도 여러분, 아주 어떤 형상도 절대 만들면 안 되고 만드는 일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안 된다고 막으시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뭐 오족, 곤충, 뭐 짐승, 뭐 이건 뭐 짐승 이건 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오족, 물고기 이게 나중에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의 그 출애굽 역사하고 이게 관련이 아주 깊은 그런 모습인데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막으시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일을 공교롭게도 이 계명을 받을 때 이미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형상을 만든 그 형상은 누구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은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믿는 하나님의 모습은 뭐예요? 소란가? 그 소. 근데 지들이 갖고 있는 걸 과시하려고 금으로 만들어 놨다. 이미 만들어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지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은 지성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성소하고 성소인데 그 성소 안에 지성소하고 성소가 또다시 구별, 휘장으로. 그래서 휘장이 가려있기 때문에 그 안을 볼 수가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열왕기상 6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을 그대로 만들라. 지성소는 완전히 구별. 이게 사람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 펼치고 볼 수도 없어요. 대제사장만 늘 드나들어요? 아니 1년에 딱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 잘못 들어갔다가는 어떻게 해? 죽어. 하나님이 쳐버려요. 그래서 제사장의 복장에는요, 이 가운 같은 데는 이건 술이 달려있어요. 끈이. 그 제사장이 잘못 들어갔다가 만일에 이게 죽게 되면 어떻게 끈을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얻고 나올 수도 없어요. 들어가면 또 죽어 사람이. 그 줄을 잡아 당겨가지고 휘장 밑으로 잡아 당겨서 끌어냈다고요. 그 제사장들이 많이 죽은 거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신의 산에서도 형상을 보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모세에게도 당신의 형상을 보여주질 않았습니다. 모세가 본 건 뭐예요? 등이야, 뒷부분이에요, 뒷부분. 만일에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든지 한다면 모세가 대번 뭘 만들었을까요? 아론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형상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돌로 만들던, 쇠로 만들던, 나무로 만들었을 거라고. 지성소는 하나님을 모신 자리입니다. 신전이라는 것이 원래가 신을 모시려고 짓는 거죠. 근데 신을 어떻게 모십니까? 돌이 없이 나무로 깎던 돌로 만들던 금은으로 만들던 동으로 만들던 만들어서 가장 중앙에 탁 놓게 되어 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성소에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대체로 이 다른 종교에서는
신상을 모신 신전은 사람들에게 개방을 해서 과시합니다. 그러니까 절에도 가보면 대웅정그래서 제일 크게 짓고 제일 큰 금치를 한 불상을 제일 크게 탁 중앙에 놓고 작은 불상들을 또게 놓고 이렇게 거느린다 그거죠. 과시하는 겁니다. 보여줍니다. 보여주지 않는 상을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요? 개방이 안 돼요. 대제사장 이외에 그것도 1년에 한 번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궁금하죠? 관심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들어갔다가는 근데 이방인으로 처음 지성소로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로마의 폼페이우스라고 하는 장군이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성전도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뭣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쳐버렸으면 그 사람도 죽는 건데 그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그를 안 죽였거든요. 깜짝 놀란 거예요. 화려하고 엄청나게 굉장해서 깜짝 놀란 게 아니라 텅 비었어요. 그래봐야 우리가 성경대로 하게 되면 거기에 법궤, 언약궤죠.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는 없어. 그룹을 이렇게 휘장처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게 그거 이외에 그게 아주 실망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 응? 로마는 대단하거든요. 헬라 그 신화에도 굉장합니다. 그게 근데 찬란하고 위험이 가득 차 있지도 않고 형상도 없어요. 그냥 이 타키투스라는 역사가가 텅 빈 지성소였고 썰렁한 신비에 불과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다른 신의 형상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형상도 절대 만들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모세가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예수님 사진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요즘 같으면 다 남아 있을 휴대폰을 다 찍어버리니까 지금 예수님 얼굴 모릅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전부 그것까지 조각하고 돌로 나무로 다 그랬을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 이게 만약에 모세도 요단강을 건너가서 계속 살았으면은 그 사람도 아마 어떤 형상화가 됐을 줄 몰라요. 근데 너는 못 들어간다. 이게. 강을 건너서 저 땅을 너는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면 죽게 되어 있는데 봤다 그러면 죽는 수밖에 없어요. 없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엄하게 하셨느냐? 하나님을 당신 자신도 형상화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근데 인간들은 그를 보려고 그러고 봤으면 좋겠고 근데 여러분 이 보는 게 굉장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상당히 강합니다. 아마 삽시간에 우상들이 그냥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 사진도 없지 십자가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형상화되어지는데 여러분 아까도 사랑에 대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타날 때는 어떻게 나타나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머쥐고 골고다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의 삶이 결국 우리한테 나타난 거예요. 보여진 거죠. 근데 그걸 형상화할 수도 없잖아요, 이거를. 형상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군 시대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들이 십자군들이 돈벌이를 했어. 무슨 십자가를 하나 발견해 놓고 이게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다. 이렇게 소문을 내놓고 그 나무를 쫙 조각을 냈는데 요마 손에 들어오는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죄 팔아먹어 돈 벌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내 가정, 내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복으로 감사하면서 천대 1위까지 오늘 말씀 천대 1위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이지 나를 위해서 살게 되면 부패해. 그 신앙은 부패한 겁니다. 그게 이제 결국 형상화되어지고 그리고 이게 이제 우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상은 그래요. 이건 다신론이에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분들은 하나만 절대 안 섬깁니다. 이것저것은 이런 우상 저런 다 섬기는 다실론이고, 형상화하지 말라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화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제사를 드려도 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형상을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러니까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니까 부모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습니다. 부부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형상화되고 그 다음에 여편이 형상화되면 그건 우상이, 자녀가 형상화되면 그거 우상이야. 부모가 형상화되면 그거 우상. 부모 없이 난 못 산다. 자녀, 아들 없이 못 산다. 그 딸 없이 난 못 산다. 이게 되면 난 그 남편, 그 아내 없으면 난 못 산다. 이게 전부 다 형상화시킨 자기 마음 속에, 자기 어떤 심령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도 그건 안 된다는 게, 나에게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철저하게 이걸 거부하시느냐? 이게 출애굽의 역사하고 깊은 연관이 있어요. 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을 갖다가 노예로 억압했습니다. 430년간 애굽에 살았습니다. 근데 애굽에는 다신교거든요. 그게요. 다신교가 돼가지고 거기 가면요, 두꺼비서부터 물고기서부터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조각해놓은 상들이. 그게 다 그들이 소. 근데 그들은 좀 특이한 게 사자 머리에다가 사람 얼굴에다가 이상한 거 씌워놓고 몸은 사자 또 이렇게 또 만들어 놓고, 되게 우리 동양 쪽에는 호랑이 또 혹은 사자 이런 것도 해는. 근데 그거 개서부터 해가지고 곤충에 이르기까지 수십 수백 가지 그 사람들 한번 성지순례 때 한번 가보세요. 애굽에 가보면 전부 그런 걸 만들어 놨어요. 이게 물속에 있는 거, 땅에 있는 거, 하늘에 있는 거. 이게 바로 애굽의 왕 바로가 태양신입니다. 가장 그런 이 우상으로 만든 그 신들을 전부 소요를 매겨놨어. 최고의 신 누구예요? 바로예요. 인간이란 동물이야. 인간 동물이 최고의 소열이 위계 질서를 그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쪽 종교에서는 뭐냐면 결국 그렇게 만들어 놓고 뭐예요? 전부 이걸 이제 최대의 권력을 가지고 다 지배. 이 모든 이 세계를, 이 나라를 내가 다 지배한다 이거죠. 절대 권력, 절대 권력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형상들의 이집트 종교, 우상 종교들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결국 중앙 집권적인 권력 체제로 만들어져 가는 건데, 권력은 결국 신전을 장악하고 그 신들을 만들어서 안치한 인간 권력자, 애굽의 바로왕 같은 이런 사람들은 몫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신의 노예들에게는 거역할 수 없는 숙명의 멍에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낸 겁니다. 신음소리를 듣고 끌어내셨는데 또다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으니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끌어내서 해방을 시켰어요. 우리의 모든 죄악의 노예가 된 우리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고 우리를 끌어내서 해방시켜서 자유함을 주셨어. 근데 또 거기에 들어가. 물론 그건 복잡한 얘기고 율법 얘기해야 되니까. 어쨌든 만들어진 신은 헛된 헛것이고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사람을 노예화시켜 나가는. 겁나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부정 탔고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고. 그러므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니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믿으시면 아멘. 히브리인들을 완전한 자유,
예, 그런 세계로 자유함으로 주셨고 해방시켜 주셨어요.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해방과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서 정면으로 부정하는 거고 도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이집트에서 온갖 만들어진 신에게 지배를 받으며 노예를 살던 그 백성들의 어떤 자유함, 해방,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는 역사라. 그러니까는 어떤 형상도 절대 만들면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모세도 극도의 진노를 나타냈습니다. 다시는 그 어떻게 해요? 따라서 하세요. 다시는 그 멍에를 따라서 하세요. 다시는 그 멍에를 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들을 끌어냈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만일에 이 둘째 계명이 무너지게 되면 기독교 신앙은요 미신화되어진다. 미신화되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꼭 이렇게 얘기해서 또 어떻게 제가 잘못 말하는지는 몰라도 저기 이쪽 위에 있는 무슨 붉은 벽돌집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응? 여기 가톨릭인지 뭔지 가톨릭인지. 지금 내가 봐서 거의 미신화되어져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요. 이 계명이 무너지면 이게 사실 요 십자가도요. 이거 원래 칼빈 선생이 이거 하지 못하게 했어요. 성경책 여기다 놓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 지면 이게 아마 나도 이거 없앴으면 좋겠어요. 이거 십자가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이 제2계명이 무너지면요 기독교는요 미신 신앙이 되고 맙니다. 종교에는요 귀의 종교가 있고 눈의 종교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눈의 종교가 아니고 뭐예요? 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지 눈에 보이는 거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죠.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 그 아들을 보내실 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하셨어요. 우리는 말씀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타락은 눈에서부터 옵니다. 딱 아이고 이쁘게 생겼네. 야 멋있게 생겼네. 야 갖춘 게 제대로네. 집안 좋지. 인류대학 나왔지. 능력 있지. 이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거든요. 뭐가 거기에 유혹이 넘어가는 게 전부가.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근데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듣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